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정말 복잡하고 막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어릴 때는 이렇게 옆에 도시를 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전에 우리 외갓집에 가는 걸 제가 참 좋아했는데 거제도였습니다. 근데 그곳엔 비포장 도로라 차를 타고 막 1시간 이상 가고 굉장히 어렵고 먼 곳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해서 거제도 쪽으로 잠깐 가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가깝던지. 제가 옛날에 1시간 이상 걸린다고 생각했던 그 길이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길이었어요. 차를 타고 빨리 가면은. 그래서 참 세상이 좁아졌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었겠죠. 물론 그렇지만은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고 막 뉴스들이 너무 순식간에 쏟아지고, 그래서 지구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일도 순식간에 우리에게 전달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사건과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더 이상은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곳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 어떤 굉장히 인상적인 그 신문의 그 타이틀을 봤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이 우리에게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이제는 올해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지금 올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더위가 가장 시원한 날일 것이다 하는 타이틀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구 환경이 변하고 환경이 너무 이제 열대야처럼 한국도 변하니까 동남아를 가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습하고 90도 이상의 습도를 가진 덥고 습하고, 그리고 생물들도 계속 이제 열대 쪽에 있는 바다 생물들이 올라온다는 뉴스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지구가 이제 작게 느껴져요. 지구는 지금 하루에 한 번씩 돌죠. 자전이라 그러는데 몇 킬로로 도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다가 제일 많이 스피드를 내본 경험이 몇 킬로를 밟아봤습니까? 저는 옛날에 젊었을 때 한 30년도 더 전에 젊었을 때 그 미국 네바다 사막에 가면은 길이 계속 똑발라요. 그래서 계속 옆에는 사막이고 길이 너무 한 길이라 이게 제가 차를 타고 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의 느낌인데, 그때 차가 좀 이렇게 마력이 좋은 차였고, 어쨌든 그랬는데 제가 몇 킬로까지 밟아봤냐 하면은 160킬로, 160마일이었어요. 킬로가 아니고 160마일을 밟았으니까 아마 한 200킬로 가까이 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젊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밟아보는데도 이렇게 빨리 간다 이런 생각을 못 느껴봤습니다. 도심에서 그렇게 밟았다간 큰일 나죠. 여러분들이 한 100km, 120km 한국 고속도로에서 한 140km 정도만 달려도 크게 빨리 달린다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쨌든 지구는 지금 몇 킬로로 달리고 있냐?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도는데 1670km로 달려요. 시속 1670km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도는지 안 도는지 모르죠, 느낌을. 왜냐하면 지구가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자전을 함으로 생기는 많은 현상들이 있죠. 그런데 또 지구는 태양을 향해서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주변으로 1년에 한 번 이렇게 공전을 해요. 공전의 속도는 자전의 속도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빠른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리 한국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은 그게 한 시간으로 한 고속도로 빨리 달리면 한 4시간 정도 걸립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한 4시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지구 공전의 속도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6초면 가요. 1, 2, 3,
4, 5, 6 지금 이제 부산까지 갔습니다. 그 정도 속력으로 지금 지구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공전의 속도가. 서울에서 뉴욕까지 비행기 타고 가면은 와 보셨습니까? 한 14시간 걸립니다. 14시간 걸리는데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로 가면은 6분 만에 갈 수 있어요. 이 서에서 동으로 거꾸로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거든요. 그런데 6분이면은 도착해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이 우주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 돌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구는 반지름이 한 6,400km 정도 돼요. 이 태양계 중에서 5번째로 커요. 그런데 지구하고 태양까지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라 그럽니다. 상상이 안 되는 거리죠, 우리가. 그런데 더 웃기는 얘기는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 있어요. 그 별을 우리는 프록시마 센타우리라 그러는데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40조 킬로라고 그래요. 40조 킬로. 수학적인 계산으로 그냥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게 우리 실제로는 모르는 거리입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든지. 그래서 그래서 우주는 빛으로 계산을 해요. 그죠? 빛으로 계산하는데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얼마나 빠릅니까? 이 넓은 지구를 7바퀴 반을 지구를 1초에 빛이 돌아요. 그것이 그 속력으로 빛이 1년을 날아가면은 그것을 우리는 1광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주에 다니는 속도의 개념을 광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태양하고 가장 가까운 별까지 몇 년 걸리냐? 4광년, 4년을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4년을 날아가야 제일 가까운 별자리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는 너무 어마어마해서 제가 이번에 우주 공부를 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별이 있다 그래요. 센타우루스 자리라고 V799라고 이렇게 이 천문학적으로 명명을 하는데 센타우루스 그 별자리가 있는데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태양은 프리즈마에 의해서 막 이 태양이 고체가 아닙니다. 프리즈마처럼 벌벌벌벌 끓고 있어요. 그런데 태양보다 63만 배, 63배가 아니고 밝기가 태양의 63만 배가 밝은 별을 과학자들은 발견을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그런데 이거는 약과더라고요. 다른 별을 또 조사해 보니까 더 많은 밝기, 열기가 5,000배 이상 열이 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루 우주는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넓은 우주를 우리가 지금 가운데 우리 지구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은하, 우리가 있는 이 은하, 그걸 뭐라 그러죠? 밀키, 갤럭시웨이라 그러죠. 그래서 밀키웨이 갤럭시라 그러는데 이 우리 은하계는 이렇게 비행접시처럼 생겼어요. 은하계가 이렇게 비행접시 색처럼 생겼는데 우리 은하 중심으로부터 태양계가 또 공전을 하는데 이 공전하는데 2억 년 주기로 공전을 해요. 우리 태양계만, 우리 은하계 안에만 2억 년, 얼마나 넓다는 것입니까? 우리 은하의 크기는 빛으로 계산해가 빛이 1년 동안 날아가면 1광년이라 그랬죠. 우리 은하계만 1광년이 아니고 14만 광년이 우리 밀키웨이 이렇게 우리 갤럭시 은하계가 14만 광년이에요. 빛이 14만 년 동안 날아가야 우리 은하계 하나를 벗어날 정도의 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이 우주를 바라보고 공부를 해보면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적은지, 특히 우리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은하계 밀키웨이 갤럭시, 우리 은하계 말고 우리 은하계 바로 제일 가까운 은하계 혹시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 농담할 때 정신이 어디로 간다? 안드로메다로 갔다.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그런 농담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은하계 제일 옆에 있는 은하계가, 가까운 은하계가 안드로메다예요.
안드로메다까지, 우리 은하계에서 안드로메다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250만 광년이에요. 여러분들, 이 우주의 넓이를 가장 가까운 은하가 250만 광년. 그런데 이런 은하가 우주에는 1000억 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학자들 다 못 세니까 대충 짐작하건대 우주에는 1000억 개 이상의 은하들이 존재할 것이다. 우리 은하 하나만도 그 몇 광년이라고요? 14만 광년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우리보다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까지도 250만 년을 빛이 날아가야 되는 그러한 거리에 있는데, 이런 은하가 1000억 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평균 은하마다 1000억 개 이상의 또 태양계 같은 것들이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과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은하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관측을 해보니까 우주의 크기는 약 465억, 우리가 100년도 채 못 사는데 1000년도 못 살고 10,0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억년의 이러한 계산들. 그런데 그것도 빛이 날아가는 속력으로.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지구는 또 얼마나 적고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적은 지구 속에서 늘 부대끼고 시달리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최대의 고민과 고통거리는 뭡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내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힘듦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종류의 고민거리들이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정말 작은 우리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어느 날 좀 눈을 뜨셔서 이 넓은 우주와 이 넓은 천체 속에 누가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데 많은 설교자들이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림이 실제적으로 있을까요?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 얘기를 합니다. 하늘나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하늘나라는 존재할까요? 이 넓은 우주 속에 어딘가에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이 존재하고 그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두 번째 이 땅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고민들이 어쩌면은 많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늘은 성경에 보면은 하늘을 소개하는 여러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처소라고 그랬어요. 어떤 장소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처럼 실제로 뉴욕, 로스앤젤레스, 서울 이런 지명처럼 하늘도 실제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에 보니까 한 성을 예비했대요. 실제적인 한 성을.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고 실제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요한이 계시로 본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거의
가까이 이르러서 요한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하늘에서 실제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오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성경의 글들을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의 하늘에 대한 이 얘기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헛된 신앙을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하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제보다도 훨씬 나은 새로운 믿음의 상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그 성이 어떤 성인지. 자, 요한계시록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장광이 같다 그러면 높이와 넓이가 같다는 소리예요. 옛날 말이죠. 장광. 네, 그래서 높이와 넓이가 똑같은데,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정사각형의, 그런 직사각형의, 정사각형의 모습. 그 둘레로 그 성을 청량을 해보니 12,000 스타디온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옛날 이스라엘이 청량하는 청량법인데, 실제로 그러면 오늘날의 청량으로 해보면 어느 정도 크기일까? 그 성이 12,000 스타디온은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1,500마일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1,500마일, 그러니까 우리 마일은 미국에서만 쓰니까 저희는 이제 늘 이렇게 마켓 가는데 아틀란타 나가려면 저희 집에서 70마일, 80마일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일에 대한 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한국이나 우리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은 키로가 익숙하죠. 한 3,000km 정도. 1마일은 그냥 한 2km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충. 그래서 3,000km 정도 된다. 여러분들, 그 3,000km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구글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인가 이렇게 쳐보니까 431km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고속도로 기준으로. 하이웨이를 달려서 431km. 그런데 서울과 부산이 얼마나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 남쪽의 끝에서 끝 아닙니까? 그 길이가 431km밖에 안 되니까 3,000km면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뉴욕만한 성, 뉴욕이 예전에는 한 1,000만 명 정도 살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조사해 보니까 뉴욕 인구는 한 860만 정도 된대요. 여러분들 서울 인구가 옛날에 1,000만이다 그렇게 많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뉴욕 같은 이런 이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도시가 이 12,000 스타디온 안에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냐면 450개 정도가 들어가요.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의 모든 영토를 다 합친 것보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의 조지아가 훨씬 큰 거 알고 계십니까? 미국의 적은 한 주가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큽니다, 영토가. 그런데 미국의 북쪽에 있는 5개 주를 합친 크기 정도 하늘나라는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정도 크기다. 그래서 이건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21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기록했냐? 그 성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석을 많이 안 봐봤어요. 특히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물도 안 하고 보석 반지도 안 해보고, 보석 반지를 해도 얼마나 큰 보석을 하겠습니까? 보석을 봐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가서 보석 제일 크다는 보석 봤는데 그것도 이만하더라고요. 그리 크지 않아요. 보석의 원석들, 막 다이아몬드 원석, 수정의 원석 이런 거 전시해 놨는데 제가 그걸 유심히 봤습니다만은 보석이 엄청 크고 좋다 이런 느낌을 못 받았는데, 하늘에는 정말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다, 수정 같다. 그래서 아주 트랜스페런트, 이렇게 환히 보이는 보석 있죠. 깨끗한 다이아몬드나 막 맑은 수정 같은 그런 것으로 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하늘에 12개의 기초석들이 있는데 그 기초석들이 다 보석 색깔이 다르다 그럽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번 보석에 대해서 보여줘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석들이 아주 휘황찬란하고 멋있더라고요. 사도 요한은 이 하늘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다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예쁜지 뭐라고 딱 기록해놨냐 하면은 정신을 잃을 뻔했다 그랬어. 여러분들은 어떤 걸 보다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정신을 잃을 뻔한 일이 이 땅에서 있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저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해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뭐 너무 좋아가지고 정신을 잃을 뻔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좋다는 밴프를 가봤고 제가 막 옥색의 물을 봤는데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아름답다는 뷰차드 가든에 가서 오만 세상에 있는 정원이란 정원은 아름답게 꾸며놓은 꽃들을 위해서 보면은 예뻐요. 아름다워요. 근데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이 요한은 하늘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보면서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다. 여러분들 이 하늘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2개의 각각 다른 보석으로 기초석이 있다 그랬고 유리처럼 맑은 그 거리는 순금처럼 되어 있다. 걸어가는 길이 순금처럼 보였대요. 또 문들은 하나의 커다란 진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요한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실제로 자기가 봤든지 뭐 보여주시는 대로든지 여하튼 이 세상에 진귀하다는 진귀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해와 달이 쓸데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태양이 제일 밝은 줄 알고 태양이 이렇게 져버리고 나면 밤이 되고 반대로 가면 어두워지잖아요. 자, 그런데 태양보다 지난번에 제가 앞전에 몇만 배가 더 밝은 빛이 있다고요? 한 63만 배. 근데 그 하늘나라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태양이 쓸데없다. 아무리 밝은 반사체들도 또 발광체들도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의 빛에 아무 소용이 비길 만한 데가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놓은 하늘이 실제적일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죠. 이 성경의 저자들은 하늘은 실제적인 곳일 것이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우리가 몸을 가질 것이고 실제로 여러 가지 하늘에 가서 활동들을 할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살과 뼈가 있는 이 신체 그대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사용하고 할 것이다. 빌립보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를 변하게 해주시겠대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지셨던 그러한 몸의 형체처럼 우리를 변하게 해주시겠대요. 이거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는 문제 많죠? 눈이 안 좋아서 안과를 다니시는 분, 뭐 안에 장기들이 안 좋아서, 또 내 키가 작아서, 또 머리가 빠져서, 뭐 별별 고민들을 이 요즘은 세상에 다 해요. 콧대가 좀 더 높았으면 좋겠고 쌍꺼풀이 좀 더 멋있었으면 좋겠고, 별별 고민을 많이 하지만은 하늘에 가면은 그 고민들도 해결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얘기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고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그들 앞에 만나서 만져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그런 실제적인 모습으로 부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일 것이다. 그런데 모습만 그랬느냐? 아니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까지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잡수셨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막 천사들처럼 이렇게 있은 게 아니고, 천사도 뭘 먹을 겁니다. 아마 만나는 천사의 음식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하늘에 가면 궁금한 건 너무 많아요. 천사는 뭘 먹는지, 또 어떻게 그 생명을 유지하는지, 뭐 그런 것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여쭤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직접 조반도 만드셔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생선도 이렇게 구워서 잡수시고 떡도 잡수시고 한 그 모습이 실제로 있어요. 그렇게 잡수시고 실제로 하시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람문이라는 곳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보고 있으니까 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대로 이 예수는 또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오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예수님 가시고 단절된 게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너희가 가서 이제 기도하면은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고 가서 하라니까 제자들은 그때 완전히 변했죠. 우리도 하늘을 생각하시면서 좀 변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갔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늘에 갔는데 서로 못 알아본다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 얘기도 있어요.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바울 선생이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우리가 띄엄띄엄 알아요. 바울 당시의 거울은 요즘 여러분이 보는 거울하고 좀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거울은 너무 깨끗하죠. 뭐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니까 거울이 몇 배로 확대돼 가지고 막 얼굴에 막 화장이 잘 됐나 안 됐나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쪽을 보면은 정상인데 이쪽을 돌리면은 거울이 확대되는 거울도 요즘은 있죠. 어쨌든 그런데 하늘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잘 알아보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알아보지 않는다면 참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는 동수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겠다 그랬어요. 저는 이 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성경의 노독들을 만날 것이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저는 개인적인 희망은 저희 어머님, 아버지, 저는 어떨 때 꿈에 어쩌다가 엄마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꿈이 깨기 싫어가지고 또다시 이 꿈을 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꿈에 잘 안 나와요, 엄마 아버지가.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시는데 어쨌든 하늘에 가면은 제가 저희 어머님 아버지를 만날 것이고 우리 할머니를 만날 것이고 우리 성도들, 먼저 잠드신 성도들을,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성경 속에서 만나고자 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제일 만나고 싶습니까? 저는 요셉을 만나보고 싶고 다니엘도 만나보고 싶고 스데반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도 어떻게 그때 그렇게 참고 하늘을 보고, 또 너무 안타까워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던 모든 보좌에서 일어나서 쳐다보기까지 한 그 아름다운 종,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하늘은 심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은 또 너무 좋은 게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늘은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하늘에 우리의 처소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뭐 어떤 아파트 하나 당첨되면은 이렇게 20억이 한꺼번에 뛴다는 그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면은 뭐 거기에 뭐 900만 명이 뭐 청약을 했다고 그런 뉴스들이 나오던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정말 아름다운 처소를 마련해 놓으신다 그랬어요. 영감의 글에 보면은 그곳은 온갖 꽃들로 가득 차 있는 들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꽃이 펴 있는 들판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옛날 제가 시애틀에 살 때 튤립, 거기에 튤립을 많이 심기 때문에 튤립이 나는 계절에 가끔씩 안식을 오후에 아이들 데리고 튤립 그 농장에 그 넓은 벌판에 구경 간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끝도 안 보이는데 정말 지평선 같은 곳에 튤립이 심겨져 있는데 색깔이 다 다르죠. 줄 맞춰서 너무 아름답죠. 근데 그거는 유가되지 않을 정도로 온갖 꽃들로 끊임없는 들판이 펴져 있을 것이고 또 그 들판에는 키가 적당히 자란 들풀들이 바람에 흔들려서 아름답게 비칠 것인데 그 비치는데 흔들리는 모습이 꼭 뭐 같다고요? 흔들릴 때마다 은빛과 금빛 같겠다. 우리가 보는데 막 여러분들 어떨 때 바다에 물결이 잔잔하게 일 때 태양이 비치면 그게 막 금빛과 은빛처럼 비치는 거 본 적 있으시죠? 호수나 바다에. 저는 바다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이 봤습니다. 그거 비교할 거 없을 정도로 온 들판이 흔들리는 그 물결이 금빛과 은빛 같겠다. 그런데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온갖 짐승들이 들판에 있을 것인데 거기는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것이고 표범과 이리도 함께 놀겠다 그랬어요. 그런 곳에 우리가 가봐야죠. 더 중요한 거, 하늘에는 이제 계시록 2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이 땅에 살면서 슬플 때가 많이 있을 것이고 눈물 지을 때가 많이 있으시죠. 다 없애겠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정에 아픈 분이 한 분만 계시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겪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아프다든지 또 뭐 남편이나 또 뭐 부인이 뭐 심장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 그 어떨까요? 심정이 그 분위기가 하늘에는 질병이 없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하는 모든 문제들이 이제는 없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질병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주는 각종 고통들, 특별히 죽음도 없을 것이다. 실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특별히 죄도 없고 병들었다고 말할 사람도 하늘에는 없을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어서 내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욕심들을 버리기만 하면은 이 하늘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버리기가 싫은 게 있습니까, 아직은? 생각을 곰곰이 잘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장례 행렬도 없을 것이고 안타까워서 하는 탄식도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 안타깝게 이별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특별히 마음 상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자주 마음 상할 일들이 생기죠. 가장 친한 사람들이 사귀다가도 마음이 상할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하늘에는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이다. 이사야 49장 10절입니다. 그곳에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너무 좋죠? 샘물의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사야 65장 21절 22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가면 굉장히 지루할 것이다. 저도 어릴 때 그 생각했습니다. 하늘에는 만화 영화도 안 할 것이고 재미없을 것이다. 제가 어릴 때 아주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자라고 성경을 알아가니까 하늘은 너무 가고 싶은 곳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늘은 정말로 에덴 동산의 생활 같은 그런 곳이 될 것이라 그러는데 왜 그런가? 우리의 체력과 지능이 개발될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의 체력이 조금만 일하고 나면 피곤하고 밤에는 자야 되고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지능이 개발될 것이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의 재능들이 증가할 것이다. 여러분들 어떤 재능을 좀 더 갖고 싶습니까?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늘이 어떤 분인지 이 창조의 신비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고상한 희망과 가장 높은 포부도 실현될 것이지만 거기에는 아직 올라가야 할 새로운 고지, 감복할 만한 새로운 기적, 이해해야 할 새로운 진리, 몸과 마음과 정신의 모든 힘이 요구되는 새로운 연구 재료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에덴 동산의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장미의 아름다움을 연구하고 또 아름답게 만드신 그런 공작새가 왜 색깔이 저렇게 아름다운지, 그들의 발짓은 어떻게 저런지, 그들이 뭐이를 먹을 때 메커니즘은 어떤지, 이런 것도 아담 하와가 연구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성품이 좋다고 한들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족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에 가면은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자라겠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모나고 거칠고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같이 변하지 않은 마음들, 안으로 꽁 하는 마음, 아직 남을 이해 다 100% 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곳에 가면은 자랄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특별히 뭐가 자라겠다고요? 성품이 자라겠다니까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고 육체적으로 계속 그렇게 개발되고 좋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부족한 키가 자랄 것이고 또 눈이 더 좋아질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아름다움이 아담과 하와에 비견될 만큼 변하지 않겠습니까? 선남 선녀가 따로 없겠죠.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우리에게 구속의 과학,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지 성육실의 비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늘에 가면 1000년 동안 왕노릇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정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겠다 그랬어요.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을 하겠다. 여러분들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혹시 다니엘서에 하늘에 책이 있다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생명책과 기념책, 또 사망책이라고도 하죠. 그런 책들이 있는데 다니엘서 7장 10절을 창조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선한 행실과 또 악한 자들의 잘못된 행실이 기록된 책들이 펴놓이겠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하늘에 왔어야 되는데 이분이 왜 하늘에 오지 않았을까 의문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그 책들을 펴시고 그의 모든 일생의 파노라마 같은 그러한 일생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가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저렇게 훌륭했지만은 그의 속 사람과 남들이 보지 않는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 그때 그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그가 하늘에 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하늘에 올 거 아닙니까? 그 살짝 가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늘에 왔습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 잘 없을 것 같은데 너그러워서. 어쨌든 그럼 그가 했던 모든 일들도 보여줄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겠다는 놀라운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늘에 가면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잠깐 동안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하늘에 우리를 데리러 가겠다는 그런 다시 오시겠다는 그 재림의 약속이 실제인가? 그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드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드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훌륭한 것은 저는 베드로서를 읽을 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가 단순한 언어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 때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베드로는 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오시겠다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가 힘주어서 남들에게 전하는 이 한마디는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실 것인데 지체하지 아니하겠다는 이 놀라운 얘기예요. 성경을 찾아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에녹, 욥,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구약에 있는 이 모든 노독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놀라운 기별들을 유다서, 욥기서, 히브리서, 시편, 이사야서 모든 구절들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재림의 허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붙이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끝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너희에게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겠다. 이건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자기를 신문하던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럴 때 특별 부활이라는 게 있는 걸 아십니까?
특별히 어떤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고문했던 사람들, 신문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돌을 친 사람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창을 푹 찔렀던 사람들, 홍포를 입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 면류관을 꽉 눌러 씌웠던 그는 몇몇 사람들은 특별 부활이라고 해가지고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뭘 보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는 장면을 보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는 몇 번이고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목이 메요. 왜? 사도 요한이 느꼈던 그 감정을 저도 이 땅에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묘사하기에 우리의 언어가 너무 짧아요. 그리고 이 넓은 우주 속에 정말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넓이와 또 깊이와 그러한 그 시간 개념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대요, 다시. 그리고 우리를 하늘로 다시 데리고 가는데 그 하늘은 실제적인 하늘이라는 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 맞기 위해서 정말로 준비되시고 이 땅에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지만은 가끔씩은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이 땅의 현상이 아니고 나의 괴로움과 고통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거예요. 우리가 늘 환난이 온다, 이제 재림이 가까웠다. 그런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으로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가 살게 될 것이란 놀라운 사실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시고 변화되시고 신앙이 바뀌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오심이 심히 임박했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 넓은 우주 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나라에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마지막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의무들을 잘 지키고 또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